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229회가 되겠습니다. 229회입니다. 우리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를 무장하여 완전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60이면 한갑이라고 그럽니다. 한갑. 그래서 60갑자라 그러죠. 60갑자. 그래서 60갑자가 이렇게 만내서 60개의 연도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61년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60갑자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이것하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에 12개의 띠가 있지요. 한국에는 띠가 있고 뭐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본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의 띠로 보죠.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또 벌써 우리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중심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인데 한 구절이니까 이걸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성경은 기독교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빼앗으려고 한다 해서 미래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에는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라 원문을. 그러면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거를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부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폭력을 쓰는 자들이 이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침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침노가 뭐냐면 침략할 때 침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는 노략할 때 노략질 할 때 노자예요. 이 침노가.
그래서 그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침략할 때 침자입니다. 이게 침략할 때 침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자는 무슨 노자냐면 분노할 때 노자가 아니고 노략질할 때 노자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노략질하는 자들 뭐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침노가. 그래서 이것이 침노라는 용어는 원래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이 침노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침노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있는 한자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침략, 침범할 침자에다가 노략질할 노자입니다. 그래서 침노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 이 말은 침략하고 노략질한다 그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침노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략하고 침략하여 노략질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천국을 사용했을 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왜 이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했을 때 왜 이거 부정적인 용어, 이게 좋은 용어도 아닌데 이런 용어를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가봐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쳐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그 명령이 이스라엘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침략하고 노략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뭐냐면 노략질하라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라. 그렇게 요 침노하고 제가 연결해서 지금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침략해서 노략질하라는 건데 이 노략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전멸입니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을 전멸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도 살리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런 명령이 하나님께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여러분 잘 비교를 해야 이 침노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뭐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뭐 한자로 봐도 그렇고 뭐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침노하는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 절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닌 왜 성경에 천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침노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다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구약으로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침례 요한 때까지.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가 그러면 언제냐? 구약 시대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이네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예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 요한 때까지고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침입한다고 돼 있죠. 이 침입한다. 이 침입한다는 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비아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비아저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비아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무슨 시대로 들어가냐면, 이 시대가 이제 무슨 시대로 들어가냐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명령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해 갖고 노략질했다니까요. 근데 이 노략질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물건 몇 개 훔쳐 나오는 거냐?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나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빼앗아 갖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원주민을 전멸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원주민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 옛날에 저게 뭡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신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비아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비아저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당한다.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성경에는 침노를 당한다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비아저예요. 비아저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아저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이제 요한 때부터 이제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비아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하는데,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번역이 조금 그렇게 좀 안 좋게 번역이 됐는데, 이때 비아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나오죠. 침노를 당한다 했을 때 비아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비아저가 딱 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하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누가복음 16장 16절 있죠. 여기 비아저. 근데 여기에는 비아저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안 하고 침입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다르다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침입한다고 번역을 했고, 아까 여기에서는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냐면 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보다는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아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그 사전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까? 비아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을 한번 찾아드리면, 침노하다 이 말은 그냥 기독교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원뜻은 밀고 들어가는 걸 말해요. 밀고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 비아저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비아저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밀고 들어가다, 침입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시대가 변경이 됩니다. 시대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뀝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모든 것은 구약은 가나안으로 나와 있어요. 천국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은 이게 천국이야. 모든 핵심이 천국입니다. 신약은. 구약은 모든 핵심이 가나안이고 신약은 모든 핵심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돼 갖고 그리로 비아조 하는 겁니다. 비아조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 밀고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다가 아니고 침노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침략에서 노략질한다는 뜻이에요. 이 침노가. 내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한자를. 이 침노 할 때 이 침노가 뭐냐? 침노가 뭐냐면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 그래서 이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밀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부터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안 나와요. 신약에는 가나안이 안 나오고 핵심이 뭐냐? 천국으로 나온다니까. 구약은 모든 것이 가나안으로 되어 있어요. 뭐 가나안의 복,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가나안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가나안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으로 요약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가나안이 핵심이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며,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예수님 때부터 시대가 변경이 되는데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신약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 벌써 200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2000년간입니다. 2000년간이며,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까지 약 요것도 2000년간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직 2000년이 꽉 안 찼는데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 잡으면은 거의 2000년이 지금 거의 됐죠. 2000년이 지났다고도 보지만 이 신약 시대를 성령 강림부터 보면은 2030년이 돼야 2000년이 꽉 찹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와 같이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냥 밀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 그래서 이 원래 예수님이 사용한 그 원문이든 뭐 기독교 성경이든 천주교 성경이든 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든 절대 이게 좋은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국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밀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노략질했습니다. 그것을 침노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노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침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침노라는 단어가 이해를 하려면 이 침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침노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뭘 이해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을 해가지고 노략질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어디에 기록해놨느냐? 신명기서하고 이제 침략해갖고 노략질하는 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침략해갖고 노략질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침노라고 합니다. 침노. 그래서 침노라는 원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침노라는 진짜 의미를 알려면 구약의 이 침노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봐야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침략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략질해요. 그래서 침략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침략해서 그 땅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침노라고 합니다. 침노. 그러니까 이 침노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그 LSV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영어로 직접 번역한 LS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의 왕국은 하늘들의 왕국은 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 하늘나 천국을 힘으로 빼앗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왜 천국을 왜 침노하는 것이냐, 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침노와 천국의 침노죠. 침노. 천국의 침노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려냐면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국의 침노라는 의미는 이것을 가나안 땅에 침노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만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데톤, 헤메론, 이오안누투, 그 다음에 밥티스투, 헤오스, 아르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 바실레야톤 우라논 하면 하늘들의 왕국. 이게 하늘들의 왕국은 폭력적으로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헬라 원문하고 그렇게 큰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침노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서 이제 침노하다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현재 직설법이라는 비아조라는 이 동사가 비아제타이로 바뀌어 있는데, 비아제타이는 동사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일 때 비아제타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침노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침노를 당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감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침입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침입을 당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원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사는 것이고, 원래 저 하늘이라는 그 하늘에 있는 왕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는 그 원래 천사들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침노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비아조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그렇게 침노를 해야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당연히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다라는 것은 이 비아조라는 단어는 밀고 들어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감을 당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을 들어간다고 약속을 한 군데도 해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만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침노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거는 자기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이라는 것을 원래는 인간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의 나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사들이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남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침략을 해 가지고, 이 침노할 때 침자가 침략입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주 작살내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겁니다. 침략해 갖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라든지 전쟁 사극이라든지 보면은 그런데 보면 비참하죠. 막 창으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서 죽이고, 그리고 막 어린애들도 그냥 칼로 단칼에 베서 죽이고, 막 부녀자들을 그냥 겁탈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정복 침략해가지고 노략질을 했을 때는 여자들은 다 또 배로 싣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침노했을 때도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유전자가 비슷해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이나 이렇게 우리나라를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한 번 있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이 언제 있었냐면 7년 대환란이 언제 있었냐면 임진왜란 때 있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7년 대환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7년이라는 이런 고난이 있어 본 적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역사책을 보면은. 근데 이 임진왜란이 그야말로 7년 동안 아주 조선 반도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또 외놈들이 끌고 가요. 일본 땅으로. 그래서 이 침노하다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노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침노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라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가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에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 7족속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남의 나라라니까. 남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뭐요? 침략하여 노략질하는 겁니다. 노략질하는 것을 이해하면 천국에 대한 침노가 이해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만 믿으면 막연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다 헛소리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침노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순수하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이건 뭐 그럼 허수아비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아니, 남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에 침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가만히 봐주고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략했을 때 노력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침노할 때, 가나안 땅을 침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노할 때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까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까지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 2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여기 나오죠,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진멸이라는 건 완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멸입니다. 전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들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천국이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천국이 나와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여 원주민들을 죽이고 몰아내는 것을 비유된 표현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밀고 들어가다, 폭력적으로 침노를 당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폭력을 쓰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칼로.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래서 비아제타이라는 원래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때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카이 비아스타이 하르파주신 아우텐 해갖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비아스타이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들은 뭐야, 그것을 아우텐, 그것을 하르파주신, 그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아제타이 침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걸 침노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원래 폭력적인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 침노하는 자들, 이거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1장 7장 1절 2절에 보면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멸하라 이거요. 진멸하다고 할 때 히브리 말로 헤렘 그럽니다. 헤렘 그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남녀노소입니다. 어린애까지, 그 다음에 소, 양, 나귀들을 칼로 다 진멸시킵니다. 이게 죽여요. 다 죽입니다, 실제로.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진멸을 안 시켜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저 바벨론 포로로 가갖고 막 왕이 막 그 뭡니까 눈이 뽑히고 뭐 그렇게 해서 쇠고랑 차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그 땅이라고 하면은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가나안이지만 신약은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을 볼 때 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것은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야.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야.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인간들, 이 마귀 새끼들이 너무 악한 거야. 이 민족들이 악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맹세입니다, 맹세.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아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비아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비아조는 침노하다. 근데 이거 수동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 들어감을 당하다, 강제로 모여 들어감을 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로 시작하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 침노하는 자에서 비아스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형용사입니다. 비아스테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고 이 비아조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이거는 동사고 비아스테스는 형용사예요. 근데 헬라어에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형용사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갖고 명사로 써요. 그것이 영어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자, 침노하는 자, 이런 걸 쓸 때 침노하다라는 단어는 있고 이런 단어는 있지만 폭력적인 사람, 이런 거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명사가. 그래서 형용사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갖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 침노하는 사람, 침입하는 사람, 원죄가 왕성하는 사람 해가지고 비아스테스를 그렇게 써요. 비아스테스하고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비아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비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맹렬한 그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비아라는 뜻이 원래 뭔 뜻입니까? 힘, 폭력, 그런 뜻이에요. 강제. 원뜻은 강제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강제에서 나와요. 원뜻이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강제라는 단어에서 강제로 힘을 쓰다, 폭력을 쓰다 해서 이것이 힘, 폭력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 비아로 시작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4개가 있더라고. 비아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비아로 시작하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비아조하고 동사하고 비아스테스, 이 형용사하고 이 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침노를 당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침노하는 자이면 형용사인데, 침노하는, 그래서 비아스테스, 침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노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다가 정관사를 붙여갖고 헬라어에는 그렇게 명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는다. 그것이 뭐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앗는다 해갖고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 천국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차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는다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청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빼앗아야 들어가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원래 인간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천국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간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의 나라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들의 나라에 가서 삽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살려면 밀고 들어가야 돼요. 나라를 빼앗어. 그 나라를 내가 믿음을 쓰든 폭력을 쓰든 칼을 쓰든 뭘 쓰든 해갖고 그걸 차지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쉽게 내줍니까? 그러니까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여자든 남자든 다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이고 이제 가타하는 애기든 뭐 조그마한 어린애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받고 다 죽여야 내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과정, 이 침노라는 것이 뭐예요? 침략해 갖고 노략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뭐 해서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천국을 침노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엇을 이해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침노해야 됩니다.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노해야 빼앗는다는 것은 천국은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뭐예요? 원래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기에 침략해서 노략질해야 차지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뭐예요? 그 나라가 남의 나라잖아. 그 나라를 침략해서 노략질해야 차지하는 나라이다 이 말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략에서 노략질하다, 침략에서 노략질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침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니야. 좋은 단어가 아니라니까. 침노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남의 나라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그 가자 지구에 그 원래 그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 그 옛날 원주민 그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게 땅 안에인데 이게 가자지구라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 뉴스에 보니까 가자지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이 가자지구에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지요. 그 원주민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그 폭격을 해갖고 작살내버렸죠. 작살내버렸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다 죽였으면 지금 이게 안 남아. 옛날에 다 죽였으면 안 남았는데 옛날에 그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줬단 말이야. 응?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준 거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한 명도 살려주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라는 것이 있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응? 그것도 어린애까지, 갓난애까지, 그리고 또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줘가지고 지금 그것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민족입니다. 그들이 피에로 그래요. 그래서 피에로 그러는데 그 피에로가 팔레스타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생긴데,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침노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해야 차지한다. 천국을 침노해야 차지한다. 이거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차지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까지. 그래서 이 침노하다고 할 때가 전부 다 침략해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나타낸다니까. 행위. 그래서 행위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헬라 원문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알려드렸지요. 침노가 뭐다? 침략하여서 노략질하다 그 뜻입니다. 침략하여 노략질하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여 노략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노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여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침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노략질한 것을 비유한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과 같이 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행동해야
행동해야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그냥 들어가는 나라라고, 사후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침략해서 노략질해야 하듯이 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노략질하듯이 해야 뭘 차지할 수 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거를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가톨릭, 천주교 있죠? 천주교의 해석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개신교의 해석을 한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침노라는 단어, 아까 비아조라고 하는 그 단어 있었죠? 비아조라고 하는 침노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거를 이해했냐면, 이 침노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 금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절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열심 있는 믿음의 싸움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정과 헌신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뒀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잘 가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침노의 주체가 누구냐? 침노의 주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금욕하는 성도, 금욕하는 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금욕하는 자들. 그러면 이 침노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침노하는 방법을 뭐 4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했는데, 회개, 그 다음에 금욕, 그 다음에 핍박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오는 고난을 감당하는 거, 감내 또는 감당, 뭐 다 좋습니다. 감내로 써도 되고 감당으로 써도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 누구냐?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금욕하는 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금욕하는 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의 해석은 어떻느냐? 천주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톨릭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뭡니까? 적극적인 응답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다 줬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인간의 협력,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협력에다가 초점을 둔 겁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그러면 침노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 응답의 방법이, 그러면 침노의 방법이 뭐를 제시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침노의 방법으로서 뭘 제시를 했냐면, 기도, 그 다음에 성례가 그 천주교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게 2개를 항상 짝으로 가르쳐요. 믿음과 행위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거를 없애버렸죠. 요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행위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례, 천주교에서 그렇게 중요시기 여기는 이 성례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찬을 예를 들자면 이 성례의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에서는 성찬하고 세례밖에 없는데, 세례는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침례나 세례나 평생 한 번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이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매주 합니다. 매주 해요. 매주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어져 버렸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 침노의 방법에서 믿음만 있지 행위를 없애버렸지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를 누가 없앴냐? 루터 때부터 이걸 없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행위였는데 그 행위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에 대한 반응에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보고 믿음이 중심으로 본 겁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봤고 그 믿음이 게으름이 없는 헌신. 그러니까 이거 헌신이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행위라는 것을 쓰면 안 되니까 행위라는 것을 아예 안 쓰고 헌신으로 써요. 근데 왜 그걸 못 쓰느냐?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반응하는 자. 그러면 침노의 주체는 뭐냐?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열심 있는 자, 열심 있는 신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의 방법에 뭐가 있느냐?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말씀을 추구하는 거. 이 정도로 개신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영교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은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명 중에 1명이라 그래갖고 1000대1로 나옵니다. 1000대1로 나오는데,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목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박영교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은 천국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비밀, 그래서 자기 집, 집입니다. 집, 처소라고 이제 처소, 자기 집을 건축하는, 쌓는 건축하는 비밀, 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예배할 때라고 합니다.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2번 드려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경배를 2번 드립니다. 이 경배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있죠?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때도 상급이 쌓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천국의 상급이 쌓여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데, 그 천국의 상급은 결국은 그 집을 짓는, 자기 처소를 건축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그렇게 들으면 이것이 매일매일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이 말씀 듣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뭐가 쌓이느냐? 기도할 때 집에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분이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게 기도할 때하고 전도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도 건축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1조 할 때도 하늘나라로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고 박영교 목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천국으로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할 때도
건축 재료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다 올라가요. 이와 같이 건축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상급이에요. 건축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가 여러분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꼭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경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이고, 공동체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경배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배가 있는데 이 개인적인 경배는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또 24장로들, 네 생물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근데 경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경배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성경에 뭐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구약에도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경배하다, 전부 다 경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경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몇 번 나오냐? 20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경배로 안 돼 있고 예배로 돼 있어요. 예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을 때 예배하다가 헬라어로 이게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에 똑같이 써요. 이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경배하다가 따로 있고 예배하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오라고 이 단어는 예배하다나 경배하다에 동시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가 따로 있고 경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경배라고 하는 거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경배를 말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절을 올려요. 이 경배하다가 프로스키네오가 절하다 그 뜻입니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1절에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절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계시록 11장 1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이와 같이 경배하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경배하는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배를 합니까? 했을 때 얼굴을 어디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경배예요. 저는 7번 합니다. 아침 7번, 저녁에 7번. 매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상급을 쌓인다는 건 모를 거예요. 기독교에서 절을 하면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마귀한테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마귀한테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는 경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배가 있고 단체적인 경배, 예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라간 이 말씀, 유튜브에 올라간 이 말씀을 들을 때 건축재료가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건축재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를 하루에 2번 올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2번씩 올려요. 그래서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조를 언제 하냐면 저는 이제 한 달에 매달 한 번 합니다. 한 번. 매달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은 매주 해요. 매주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할 때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건축재료가 올라가는데 헌신하는 거,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헌금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수고도 다 건축재료로 올라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침노하신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였으니 침노해서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